반갑습니다. 중등부 친구들. 13일 목요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나와신 모든 주의 자녀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어요. 이 데일리하게 월화수목 금토일 모두 여러분이 보면 참 좋겠다 싶은데 괜찮다면 한번 도전해 보시고요. 그게 정 어렵다 싶으면 우리 목요일 영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같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혹시 아직 큐티책을 준비하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큐티책 가지고 와서 그리고 큐티책 한번 오늘 부분을 읽어보고 우리 같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 준비된 줄로 알고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우리 같이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주되심을 알아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자. 예수님의 시선으로 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요한복음 4장 27절로 4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글씨가 좀 많은데 우리 천천히 또박또박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며 들어보고 읽어봅시다. 바로 그때 라는 걸 보면은, 바로 그때라는 말이 나온 걸 보면은 이전에 뭔가가 있었겠다 싶지요. 그래서 사실 이 맥락을 이어가려면 오늘 거 말고 이 전에 것도 봐야겠다 싶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 그거를 다룰 건 아니니 여러분 혹시 괜찮다면 잠깐 스탑하시고 전에 이 어제 큐티 함께 하고 오늘로 더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여자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고 무척 놀랐습니다. 이 영상을 멈추고 어제 본문을 읽어본 친구들은 알겠다만 사마리아 여자가 나오지요. 이 우물가에서 뭔가 남편을 어쩌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이 여인입니다. 계속 읽어볼게요. 예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선생님 뭘 하고 계십니까? 라거나 선생님 무슨 일로 그 여자랑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은 없었대요.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해준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 좀 드세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에게는 니들이 알지 못하는 먹을 음식이 있어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예수님한테 먹을 거 갖다 줬지?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거야.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어.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을 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야.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은 추수한다 라고 하는 말은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의 결실을 얻게 되었다. 그 마을에 사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다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너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야.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의 눈과 마음과 펜으로 읽어보고 천천히 읽어보는 중에 나한테 되게 감동이 있다 혹은 인상 깊다 기억에 남는다 하는 구절에 밑줄도 쳐보고 그 옆에 코멘트도 몇 개 달아보고 너의 생각을 끄적끄적 다이어리 쓰듯이 해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 묵상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전도사님은 오늘 이 긴 이야기 중에 정말 성경에서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고 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거든. 이 부분에서 이 구절에서 다룰 게 정말 많지만 여러분이랑 집중해보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이 아랫부분이에요. 이 위에는 음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 새로운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추수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거는 잠깐 오늘 다루지는 않고요. 오늘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이랑 같이 집중해보고 싶은 건 이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줄거리를 정리를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험했는데 어떤 예수님이었냐면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인데 내 과거를 싹 다 알고 있는 신기한 기적을 보여준 거야. 그래서 근데 이 기적에서 멈추지 않고요, 기적 말고도 되게 지혜로운 가르침, 뭔가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을 만난 거야.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사람이 메시아인 것 같아. 이 사람이, 메시아라는 말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인 것 같아 라는 확신이 든 거지. 예수님의 기적을 봤고요. 이 기적이 뭔가 초자연적인 것은 아닌데 내 과거를 처음 만난 사이인데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뭔가 신기한 사람인 것 같고, 그리고 신기한 사람이고 뭔가 엄청난 것들을 알려주니까 이 사람이 신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그래서 이 마음이 너무 커져서 이게 너무 기뻐서 자기의 동네로 돌아가서 사람들한테 얘기를 한 거래. 야, 내가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 메시아인 것 같아 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 사마리아 지역에서 엄청난 왕따를 당하던 사람이었어요. 폭력을 당하고 있었고요. 폭력을 당했는지 모르겠다. 근데 무시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게 이 요한복음 맥락 안에서 드러납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들한테까지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래 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이 사람이 기뻤나 봐. 뭔가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엄청난 기쁨이 이 여인을 사로잡았나 봐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렇게 가가지고 전달을 했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태까지 이 여인을 괴롭혔지만 뭔가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해가지고 같이 와글와글 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사건입니다.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이랑 같이 집중하는 구절이 나와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여자가 이러이러한 일로 얘기한 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시작점이 뭐냐면 사마리아 여인이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기적. 우리 저번 영상에서 그 가나의 혼인잔치 하면서 말한 표적 이야기를 했지요. 이 예수님이 오늘도 뭔가 신기한 일을 행하신 거지요. 그러고 나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예수님이랑 같이 있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지 말고 좀만 우리랑 같이 있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래서 한 이틀 정도 예수님이 같이 있었다고 하지요. 그 이틀 동안 뭘 했을까? 여러 가지가 있었겠지만 예수님이, 여기 본문은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직접 하셨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러니까 바뀐 거지. 뭐가 바뀌었냐면 처음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경험했어. 신기한 일을 경험했어. 그리고 이 신기한 일을 경험했다는 썰을 듣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런데 이렇게 되고 나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의 썰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이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우먼. 사마리아 여인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이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하죠. 그러니 이 기적의 결과가 기적이 아니다 라는 거야. 기적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기적을 통해서 뭔 일이 생겼냐면 예수님을 만나게 됐고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걸 통해서 뭐가 됐냐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제 기적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거야 라고 사마리아 이 아저씨들이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게 나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이랑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전도사님도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듯이 나도 그런 게 뭐냐면은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 큐티같이 남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예수님을 만나는 게 오늘 우리이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다른 어떤 선생님의 친구들의 썰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난 것 같아 라는 썰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같아, 하나님이 날 인도하신 것 같아 라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만나지만 그런 것들이, 뭔가 그런 기적적인 일들이 이끄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랑
1대1로 만나게 되는 그런 만남의 광장으로 우리를 초대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소망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은 이렇게 간접적으로 만나고 있는, 비대면으로 만나고 있는 하나님을 언젠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또 너가 기도할 때, 너가 찬양할 때, 이런 거 말고도 너가 일상생활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를 여러분이 경험하기를 축복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요, 기적이 중요한 하나님이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그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는 너의 삶이 되길, 너의 일상과 너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안녕.